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대단히 많은 그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제목은 후손까지 미치는 믿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연합회와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을 자주 씻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자주 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뒤에 있는 손 소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씻으시고 이래서 만전을 기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묘는 남연군이라는 분의 묘인데 이 남연군이 대원군의 부친입니다. 대원군의 부친인데 이 풍수지리학자 이하응이라는 사람이 대원군에게 찾아와서 묘를 잘 쓰면은 2대에 걸쳐서 천자, 왕이 난다 하는 그런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자리가 어디냐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명당을 정해주면서 여기가 이제 충청도에 있는 이 묘인데 이곳에다가 묘를 쓰면은 2대에 걸쳐서 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에 쓰게 되면은 자손 대대로 아주 부자가 된다. 이런 이제 풍수 지리학자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자기가 자손 대대로 아주 부유하게 부자로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원군이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래요. 2대에 걸쳐서 천자, 왕이 나오는 자리다. 이 말에 아주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희들이 잘 되려고 하면은 나를 이곳에 묘를 쓰라. 그러면은 내 뒤에 자손과 그 후손이 복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대원군의 생각은 지금 나에게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가 절터였습니다. 절터였는데 절이 있었는데 이 절터에다가 자기 아버지의 묘를 저 다른 지역에 있는 그 포천 쪽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묘를 파서 그 다음에 절을 갖다가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영화 명당이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남영군이라는 자기 아버지의 그 묘를 딱 썼는데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대원군이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종이 왕의 자리에 나와서 왕으로서 2대에 걸쳐서 왕의 자리를 누리고 그 다음에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해서 이 2대에 걸쳐서 권력을 누릴 수는 있었지만은 근데 이대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원군 때에 이 선교사들과 서양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대원군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쇄국 정책을 쓰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 대원군이 이 묘를 써서 2번 그 자리를 앉은 것이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역사가들이 평가할 일입니다. 그러나 대원군 자신은 자신과 자기 아들 고종까지만 그냥 누리고 그 뒤에 그냥 일본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남영군의 묘는 2대밖에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손 대대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중간에 다윗에게로 이제 넘어가서 보기로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데 다윗에게 내린 하나님의 복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다윗의 왕국이 편안해지고 이 그 왕국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나는 이 백향목 왕궁에 아주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는 아직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반듯한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고맙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출제하고 성공하고 목표를 이루고 나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 하면서 그때부터 누리려고 시작을 하는데 이 다윗은 자기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너의 그 뜻은 내가 받겠다. 말 고맙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래서 내 아들이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내린 복이 오늘 이 말씀 그 제목과 같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에게 내린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너를 삼겠다. 왕으로서 너를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있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이름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위대한 이게 다윗 왕이고 이스라엘 국기에 나와 있는 독특한 그 별 문양도 다윗의 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사모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이름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악한 종류로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적들이나 전염병이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이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편히 쉬게 하리라. 이후로 너를 편안히 쉬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다윗에게 내린 복입니다. 당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 후손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 번 더 다윗이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다윗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죽게 되는데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그 다음에 존귀하고 죽었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그의 왕위를 물려주고 가게 된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거만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살면은 그 붙이는 말이 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죽는 날까지 아주 존귀를 누리고 편히 쉬다가 죽는 그런 그 역사의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손에게 내리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혹 후손들이 잘못하면 14절에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느니와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윗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선택하고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후손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서 때로는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후손 중에 첫 번째 바로 자식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떠나는 경로를 보면은 솔로몬이 너무 잘 살고 국가가 부강하다가 보니까 사방에서 솔로몬과 하친을 맺고 정략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알들을 주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많은 그런 후궁도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 후궁도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 자체부터 하나님의 법을 이제 어긴 것이죠.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궁이 술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후궁들이 오고 난 다음에 각각 이 후궁들이 그할 거처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처를 왕궁을 또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그 후궁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들을 다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그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주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후궁을 짓고 그다음에 이방 신전을 만들어 줄 때마다 백성들의 세금과 백성들의 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대단히 힘든 그런 삶을 사는데 솔로몬이 그런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백성보다는 자기 자신과 또 이 후궁들에게 마음을 빼앗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오늘 이 슬픈 성경절인데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를 떠났다. 참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당연히 그냥 그 사울 왕처럼 그렇게 왕의 그 다리를 뺏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마땅히 여기에서 솔로몬의 나라를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셨다고요? 다윗의 그 믿음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서 솔로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당대에는 이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아들대에 나라가 빼앗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해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회개합니다. 깊이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바로 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부터, 약속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주신 후손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는 이 솔로몬 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계속되는 사실을, 우리가 반복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솔로몬이 딱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분열되는 이유는 아까도 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범죄로 인해서 분열되었습니다. 북쪽에는 10지파가 소속이 되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소수와 그 다음에 레위인들 몇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유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있어서 그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지파는 남겨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유대인들이 그 586년에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 여러 몇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끝이 나게 되고 페르시아 시대가 이르게 되고, 페르시아 시대 때 잠시 기한을 하게 되어서 그것을 사는데, 그 기한을 해서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에 접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를 접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보다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라 하는 말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는 남겨두리라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합니다. 유대인들 중심, 유다 지파 중심인데 여전히 그 속에 유다 지파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주 소수의 그 지파들이 북쪽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들이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 속했고 또 혼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이 계속해서 약속한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제 유대인이 제일 많은 그런 그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이스라엘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 오늘날까지 지켜 나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다윗의 그 약속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저로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됐지만 그 중간에 다시 갱신하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다윗에게서부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남기십니다. 다니엘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유다 자손,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유다 자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살면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용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유대인들이, 유다 지파가 세상 역사에 있어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일으키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국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조세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죽는 줄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지키고 계신다, 유다 지파를 이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역사 앞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됐는데, 페르시아 시대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페르시아 때에 아하스웨르 왕과 그 다음에
그의 총리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어요. 특히 하만이.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유대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모르드게라는 그 책이 에스더밖에 없어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영향력을 보면은 다니엘 이상의 그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가장 전성기가 아수에르 왕 때인데, 이 아수에르 왕의 발음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그게 역사에 보면은 그 크세르크스 왕인 것입니다. 크세르크스 왕은 그 영화 300에 나왔던 그 그리스를 침략했던 그 왕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영토가 최고로 많았던 시절이 이 크세르크스 아수에르 왕 때인 것입니다. 그 큰 제국, 바벨론보다 더 넓혀진 그 제국에 하나님께서 총리로 삼은 것입니다. 총리로.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은 본교 성경주석 에스더 3장 2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단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경배를 하만에게 바치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 하만이 자기가 그 신의 경배를 받으려고 했다. 신처럼 경배를. 그래서 그걸 예의상 인간적인 그 인사를 하고 경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으로서 경배하는, 신으로서 경배하는. 나는 당신을 신처럼 섬기고 경배할 수는 없다. 그렇게 딱 잘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했던지, 모르드게와 거기에 속한 모든 민족을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말살시켜버리겠다. 우리 페르시아 큰 제국에서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그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말살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켜서 유대인이 살아있고 그 유대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역사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완전히 역전시켜서 하만이 오히려 죽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다음이 되었다. 그 큰 제국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영향력으로 본다면은 바벨론보다는 페르시아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크세르스크스 왕의 다음 자리 총리가 모르드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에르 왕의 부인은 또 누굽니까? 에스더 아닙니까? 에스더 왕. 완전히 그냥 유대인들이 사실은 제국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약속을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지켜졌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윗의 약속의 후손이 되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9장 8절에 약속의 자녀이다.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윗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또 내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내 자녀, 내 손자, 내 고손자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고 주치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계속해서 마련해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후손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뒤에 나오는 모든 내 자손과 후손들이 다 다윗의 자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고 그 약속하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20만이 넘었었고 30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가 1000명에서 10,000명을 이렇게 뛰어오르는데, 10,000명을 채워주는데 날짜를 개선해 보니까 중국은 7일 만에 1000명에서 10,000명이 찼습니다. 터키는 8일 만에, 스페인은 8일, 미국 8일, 이란도 8일, 독일 10일, 프랑스 11일, 스위스 12일, 영국 12일, 캐나다 13일, 벨기에 13일, 네덜란드 14일, 오스트리아 15일, 한국 37일. 1000명에서 10,000명을 채우는 데 있어서 7일, 8일 만에, 10일 만에 10,000명을 돌파를 하게 되었는데 무방비 상태로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국은 37일이 걸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보면은 1위가 미국인데 27만 5천, 이탈리아 2위 11만 9천, 스페인, 독일, 이란 이렇게 오다가 한국은 지금 15위이고 1062명입니다. 한국이 대단히 코로나로 해서 선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에, 어제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 그림에 보면은 지금 아사쿠사라는 데가 있는데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 아사쿠사인데 여기에 보면 그 신사가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평소에 사람들이 매이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한산한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마스크를 하고 지나가는 몇 사람만 이렇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 신문 보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한국은 이탈리아와 같은 의료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루에 2만 건을 검사할 능력이 있다. 근데 일본은 2,000건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10분 만에 감염자를 그 이동 경로를 추적이 가능하다. 휴대폰을 통해서, 카드를 통해서, 교통카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충분한 의료 시스템과 병상을 갖추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에는 워크스루 지나가면서 이렇게 검역을 하는데 5분 만에 검역이 완료된. 그 다음에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고 손 씻기,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이 너무 잘하고 있다. 일본은 뭐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2위이고 스페인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제 보도가 된 것을 중앙일보가 이야기를 했는데 봉쇄 없이 코로나 잡은 한국 따라야 된다. 이탈리아 전문가 150명이 호소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탈리아의 저명한 과학자, 교수 150명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국처럼 당분간 검사와 감염자, 감염 의심자를 정밀 추적하고 격리해 국가 시스템을 막지 않고 바이러스를 굴복시켜야 한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이 한국 모델을 모방하고 있고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이 콜로세움인데 저희가 96년도에 가봤는데 이 콜로세움 주변에 관광객들이, 국제 관광객들이
운집을 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매표를 하고 대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콜로세움 앞인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한국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한국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모델이 되는 나라를 이루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를 시작한 이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가운데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이 번영이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가 하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와이 요양을 해서 지내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감에 따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기독교 입국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구가 해야 되는데 하나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세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외교 면에 있어서 뒤떨어짐이 없고 어떤 국가 원수와 이렇게 외교 이 회의를 해도 통역 없이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아주 투철한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기독교의 국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고 그 프란체스코 예사에 가면은 이승만의 기도가 항상 집에서 이렇게 울려 퍼졌다. 그래서 국가를 위한 기도를 계속 했더라. 그래서 그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민족의 대한민국 이 민족의 앞날 즉 후손들이 이끌어 나갈 이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국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 자녀, 내 손자, 내 고손자, 그 밑에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힘이 기도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내 손자와 내 증손자, 내 고손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겠다. 나를 기억하고 내 자녀와 내 손자와 내 증손자와 내 고손자와 그 후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난 후에도 내 증손자 내 고손자가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한 길로 가면 다 때려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도에 나가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최후에 우리의 이름을 확정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자기 목숨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이 너희 후손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사랑한다. 믿어라. 그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후손에게 내린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와 내 후손을 맡기시겠습니까? 명당을 써서 남영군의 묘를 명당을 써서 대원군이 해서 겨우 2대에 미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와 내 후손이 길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